자연 속에 있는 길을 찾아내라.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뽑지 마라. 아스팔트로 된 길은 최대한 피해라. 2004년 8월에 일본인과 결혼하여 지금은 온천 관광지로 알려진 일본 규슈에서 올레길을 만들고 있는 이유미 씨가 깨달은 올레 정신입니다. 그녀는 2011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서 지난 4년 동안 일본 규슈에서 길을 찾아다니며 제주올레를 본뜬 규슈올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제주올레 사람들과 함께 막대기 하나를 들고 덤플로 들어가서 옛 길의 흔적을 찾아서 걸어다닌 거리가 2000km가 넘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77.4km인 규슈올레 15개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길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올레 정신을 깨닫게 된 그녀는 말합니다. 산과 바다, 마을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더군요. 길이 사람을 이어준 거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치유되는 느낌도 받아요. 2020년까지 모두 30개의 올레길을 규슈에 만드는 게 제 꿈이랍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이유미 씨는 지금 일본의 제주 올레의 자문을 받아서 그 올레 정신을 가지고 올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늘의 별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바다에 고래가 또 거북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길을 내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예언의 3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 3부 내용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소망이 있는 말씀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사야는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잊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신 그런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특히 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애굽의 용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킨 적들을 섬멸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장 이어서 19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굳이 18절 다음에 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모른 채 그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으로 살라고 이전 것은 잊어라,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모델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는 지난날에 힘써 일한 모든 것들을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이 여러 가지지만 그 건강한 신앙 중에 하나는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삶에는 후회로운 것들이 많죠. 이전에 행한 것들 중에 후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꼬? 그때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런 후회로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로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 후회스러운 일에 발목이 잡혀서 항상 내 생각이 거기 가 있다면 그래서 우울하고 괴롭고 오늘이 어지럽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겹게 옛날의 아픔들이 계속 내 삶을 아리게 한다면 놔야지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는 어지러운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난날에 잘한 점들도 있어요. 야, 그건 정말 내가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도 있죠. 그게 이제 왕년회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왕년회 누구는 안 해봤나? 왕년회 나는 고래도 잡았어. 또 군대 얘기 나오면 왕년회 군대에서 호랑이도 잡고 막 별별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에 잘한 것들이 오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과거에 그 잘한 것에만 마음이 묶어져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잘났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18절을 새롭게 읽으면 통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멋진 표현이죠. 옛날 다 흘러가고 지나가 버린 것에 마음을 묶어놓고 그 생각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줄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전 일을 잊으라 하셨을까요? 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곧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새 일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우리 모두 시선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이전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내일 행해 주실 하나님의 새 일에 집중하고 주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이전 일도 대단한 역사이죠. 이스라엘이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에게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한 번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얼마나 강력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강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드디어 70여 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 하십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날들 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시기에 새 일이라 하셨을까요? 오늘 그리고 이 새 일을 왜 행하겠다 하신가요? 오늘 19절과 20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길을 광야에 내겠다 하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엄청난 역사이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고대 이사야 시대에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참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 때 그 19절에 이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지금, 곧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 앞에 복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서교회를 위해서도 복된 길을 여시고 복락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서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곰달래 지역에서 정말 자랑스럽죠. 우리 교회에 큰 분란 없이 크지만 막 분란이 많고 시끄럽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로 목사님 그리고 또 저 이렇게 잘 지금까지 50년을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 역사가 이제 전국 도서관에 또 국회 도서관, 중앙 도서관에 다 역사책이 다 기증되어 있어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우리 강석의 역사는 거기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새 일을 이루겠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지요. 또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좋은 일 많이 엉클어져 있는데 이제 다 그 이전 것 다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너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단순히 바다를 가르셨던 것 뿐이죠. 그냥 바닷물을 갈라서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니까 길이 열려서 홍해를 건넜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막에 물이 없는데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 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속 요즘에 새벽에도 이 강대상이 우리 강서교회 천국의 문지방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 강단이 복락의 강물을 솟쳐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은 결코 올레길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산책하다가 기분 좋게 그렇게 마음 좀 수양하고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올레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전 가문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길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강이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물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그 길을 가며 그 길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드시는 길입니다. 일입니다. 또 죄악에 빠진 이들을 씻어 의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망가진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싸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도 영영 죽을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십니다. 270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들 알고 살아라.
내가 만든 길을 너희들이 다 알고 그 길을 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내 일을 만들겠다고 힘써서 애써서 발발거리고 동동거리고 그러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예지로 새롭게 새 역사를 이루며 살라고 소망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오그라들지 말고 가슴 펴고 똑바로 뚝뚜벅뚜벅 믿음길, 생명길, 사명길을 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안하고 아픔이 깊고 슬픔이 지날지라도 여러 가지 생각에 매이면 우리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런 생각에 매어서 불평만 하거나 울고만 있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열기 전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하나님 이제 너희들 멈추라. 이전 것을 다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길을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일어나 힘차게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으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이어서 마지막 21절 그렇게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강서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CCM 가수 돈 모엔 가수가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해서 우리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존 모엔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네. 우리 이 가사로는 번역되길 예수 전도단에서 나의 가는 길,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그런데 모엔이 어느 콘서트에서 이 곡을 만들게 된 경위를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엔이 깊은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깊은 밤에 전화가 오면 놀랬죠. 목사들 같은 경우는 깊은 밤에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두 번 벨을 울리지도 않아도 총알같이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 심장마비 걸리겠어 이럴 정도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주 큰 일이니까요. 그런데 모엔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장모님이 울면서 전화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엔의 처제 가족이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데 다 같이 이제 모처럼 콜로라도에 가서 스키를 타러 차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밴을 타고 갔는데 가다가 바퀴가 18개나 달린 큰 트럭과 부딪혀서 이제 곧 있으면 9살 될 장남이 즉사하고 나머지 3 어린아이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엔, 이 처제 부부 수잔과 크레이그인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 밤중에 그렇게 밤을 지내고 모엔은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또 사역 예약이 돼 있어서 사역지를 향해서 가야 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모에는 이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지 그 가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길을 내신다는 이 가사를 꽉 붙잡고 곡을 만들었답니다. 그는 참으로 처제를 위로할 귀한 위로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잔과 크레이그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밤이라도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작곡한 곡의 가사는 영어 가사인데 우리 예수전단이 번역한 것하고는 맛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부르시더라도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영어 가사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날마다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서러워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막에 복락의 강물을,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 강물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와 내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된 가사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주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많죠. 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다 해도 앞이 막막하고 또 자녀들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 앞에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복락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병으로 정말 앞을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서 고통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복락의 강물을 넘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정말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도 많고요. 또 세월호 가족들,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 시신도 못 건진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어떠겠어요, 그 식구들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북한의 동포들,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도 고통받고 이 사순절에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생수를 마시며 아름다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질고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정장로님, 또 김희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순희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편사님 집사님의 아들 같이 하시고 정유진 집사님의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또 윤혜영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고통 속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안아주시고 아버지 길을 내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 복락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이 두렵고 염려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또 세월호 가족들 눈물 흘린 그 삶 속에도 위로함과 또 새 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위하여 이미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세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역과 예수님의 순을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